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어머니의 신앙 철학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노력하려고 참 애썼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나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라도 그 일이 제 위에 권위자로부터 내려온 일이라면 억지로 했고, 중간에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일단 시키면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과 생활 방식은 저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배와 말씀, 신앙 훈련이 아닌 일 중심, 관계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요한 곳들을 놓치고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 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나 영성도 그만큼 되는 줄 오해 알고 더 많은 일을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 가도 티가 나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제가 써니사이드 교회에 왔을 때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두 번째 온 날 어떤 집사님께서 화장실이 어디냐, 식당은 어디고, 목사님 방은 어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그리고 식사 중에 가장 있었던 일은 어떤 집사님께서 요새 청년부 어떠냐고 물어보실 때 가장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것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면서 안부를 물으실 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은 어디 가도 티가 난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도 교회 다닌 시간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의 양을 신앙의 척도로 오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뿐 아니라 제 스스로 기준을 두었고, 나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신앙은 나쁘지 않을 거야 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진 나의 신앙생활은 상처와 분노로 가득했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데서 오는 힘든 마음, 능률이 오르지 않는 데서 오는 실망과 좌절, 그리고 패배의식 때문에 오는 수치심 등 많은 감정을 많은 감정들이 나를 억누르며 힘들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너무 기쁘고 보람된 시간도 있었고 많이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참을 줄 아는 인내도 배웠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의지도 배웠고 함께하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신앙은 삶이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신앙에 밑거름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이나 삶에서 어떤 문제나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나 쓰러지고 피 흘리고 다시 치료하는 일을 반복되면서 저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나를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저를 써니사이드 교회로 보내주시고 두 날개 양육훈련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긴 갈급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갈급한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반을 통해 저의 신앙이 삶 속에 자리 잡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 학교 가고, 수요일날 열린 모임, 목요일날 양육반, 금요일날 금요예배, 주일날 주일예배. 한 주일이 정말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어제 양육반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내일 양육반 해야 된다는 느낌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체력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쟤는 튼튼하게 생겼는데 왜 저래? 괜히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가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듣습니다. 지금 같은 일주일 스케줄이라면 저는 벌써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것입니다. 양육반을 하는 동안 조금 바쁘다고 느낀 거 빼놓고 몸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면역성 저하로 인한 세균성 바이러스 침투라는 병 때문에 열 조금 나고 몸에 두드러기 조금 난 거 빼놓고 괜찮았습니다. 사실 그 병은 체력에 비해 활동량이 많아 면역성이 떨어진 것이라며 잘 먹고 잘 쉬라고 말씀하시며 보통 돌이 안 된 아기들에게 오는 병이라며 의사 선생님께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씀하실 때 조금 창피했던 거 빼놓고 양육반을 하는 동안 저의 몸과 삶은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양육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참고로 양육반 는 전이적 수양회로부터 시작되며 스케줄과 준비물, 참가비는 주에 나가는 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